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대화한 후에 그리고 십계명 두 돌비를 받아서 내려올 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의 얼굴에 꺼풀이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 다음에 받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뿐만 아니라 가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고 만난 이후에 나오면 그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도망했죠. 두려워서 그들은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며 또 주님께서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모세 얼굴에만 그 광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모든 사람 위에 있기를 주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시고 원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을 좀 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이제 받기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세상을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 지파만 그 제사장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레위 지파만 그렇게 준비될 수가 있었죠. 또한 그 중에서 아론 가족만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돌비의 십계명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써서 기록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기본인 또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카피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당신의 품성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넣어주시면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신다면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 그분의 정신이 어땠을까? 그분의 성품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품성이 인간의 육신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사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주신 것이죠. 의가 무엇이며 죄가 무엇인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지키기가 전혀 불가능한 아주 높은 표준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계명의 정신을 받아야 합니다. 계명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성품의 질,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그 계명과 일치된 그런 영을 가지고 있어야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명은 우리가 행동으로 지키려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그 계명에 합당한 계명의 영, 주께서 주신 그 성품의 정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지키기로 애써서 지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계명의 영이, 계명을 쓰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새겨져야 계명을 자연히 지키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높은 표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거듭난 자에게 주신 표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이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밖에서 오는 마귀의 불화살, 마귀의 미혹, 마귀의 도전, 유혹, 시험, 이런 모든 것들과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육체대로 싸우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파하는 강력한 무기다.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기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병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파워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무기로 삼으면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전부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참 정말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인간의 생각과 이론들, 논리를 다 파하고 모든 높아진 것들 다 파하고 모든 생각까지 다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케 한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한다. 그 말입니다. 6절에 너희의 복음이
너희의 복종이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주님의 이 강력한 무기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충동들을 제어하고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과 모든 것들, 우리의 소원들과 우리의 계획들을 전부 다 붙잡아서 다 복종케 만드는데,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소원들, 우리의 계획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복종되도록 전부 다 복종되고 굴복되어서 우리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의인을 데리러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다 갚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사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백성 마음과 그들 생활 가운데 복종함이,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일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 사업이, 당신께서 6천년 동안 인간을 참으시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놓아두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타락한 인류를, 넘어진 인류를 붙잡아 세워서 다시 영원한 하늘로 데려올 수 있게 하는 구속의 파워, 강력한 무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한 번도 범죄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당신의 복종이 정말 온전한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인간이,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육체 속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몸 가운데 오셔서 똑같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승리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에서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당신 자신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켜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옳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복음의 능력은 저렇게 파워풀하구나, 강력한 무기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오는 자들은 정말 안전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주셨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우주의 안전과 평화와 행복의 근원이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구나. 주님이 옳다. 주님이 옳다. 인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실 똑같은 방법과 성령을 받으면 우리 이런 타락한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처럼 인간들도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의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심으로 정말 주님이 옳으시다, 주님도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의 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것인데, 이렇게 타락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태어났지만은 이렇게 타락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속의 사업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은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는 몽둥이로만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 지켜라, 안 지켜? 너 그럼 죽어. 이렇게 하는 몽둥이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계명은 절대로 몽둥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치시면서 우레소리와 함께 말씀하신 것은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들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고맙고 감사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성품을 다해서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정신이 아주 결여된 노예 생활하던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해방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이나 아니면 그들이 방종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계명을 잘 연구해 보면, 계명을 자세히 듣고 가만히 명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그들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악한 동기와 죄의 본성과 잘못된 생각들과 이그러진 품성들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존중하고 경외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 저 계명은 너무나 숭고하고 높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도와주셔서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들을 만들어서야 합니다. 그 계명이 너무 높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 생각으로도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해석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심령을 주셔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새 언약의 경험이 들어가야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계명은 말이죠, 이러한 높은 표준의 하나님의 품성 같은 이런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인간들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초청장이었어요.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은 너희가 내 능력으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그런 마음을 너희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너무 기뻐서 여호와 앞에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은큼한 생각이 있고 속이는 생각이 있고 미워하는 생각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말이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몽둥이처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의롭게 된 자였기 때문에 그 계명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흑암이 빛의 앞에 나가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이 혹시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이제 좀 보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가요,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요, 제발 얼굴에 수건을 좀 쓰십시오.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성들과 대면하여서 말할 때 모세는 수건을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수건을 덮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 밑에까지만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마에서 나오는 그 빛줄, 그게 더 가장 셀 텐데 이마에서 나오는 그 광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수건을 쓸 때 그는 이 목 위에 있는 머리 전체에 수건을 썼습니다. 아예 그냥 머리 전체를 몰로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광채를 막으려고. 그것은 조금만 있으면 그게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광채를 조금 가지고 왔을 뿐입니다. 십계명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의 빛을 조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에 가리고 이 두건을 쓰고서 쓰면 뭐 이렇게 흐미해가지고 뭐 보입니까? 무슨 천을 갖다가 내 머리를 둘러썼는데 여러분 눈을 가렸는데 못이 뭐 똑바로 보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가 쓴 얼굴에 뒤집어 쓴 이 수건을 가지고 지금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믿는 자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 불신, 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깊은 그 빛의 은혜를, 그 진리의 깊은 것을 보지 못하는 이 눈에 깔려있는 비늘 같은 그런 것으로 상징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장차 이제 조금 있으면 없어질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14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있죠. 십계명 말고 십계명은 신명기 33장 보시면 그 지성소의 법궤 안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두 돌비를. 그러나 모세가 가죽에 쓴 모세 율법 그것은 어떻게 두루마리를 그 십계명에 달려있는 법궤 옆에 두어라. 그 밖에 지성소 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 모세 의문의 율법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은 절기, 그렇죠? 성소 제도, 금식일 이렇게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기들은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무교절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죄 없는 생활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날을 제3일째 6월절부터 제3일째 아침에 첫 열매를 가서 흔들어 드리는 요제절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상징한 그런 절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문의 율법, 여러분 그저 글로 쓰여 있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글씨지만은 그 속에서 담고 있는 깊은 빛, 진리,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수건을 쓰고 보니 이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회개치 않은 마음입니다. 불신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심령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개인에게 어떤 그룹에게 어떤 교회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안에 가면 수건이 벗어진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양이네. 예수님이 그 요제절에 드리는 첫 열매였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좀 예수님께 나아가서 수건을 좀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가리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흐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구약 성경은 필요 없대요. 왜 필요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신약에 대한 모든 말씀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 율법에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불필요하다고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절기의 실체가 되셔서 이미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속죄일에 있어요. 앞으로 장막절이 올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는 열매를 모으실 것이에요. 사방에서 의인들을 모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과 앞에서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수레로 끌어올려가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장막절을 지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큰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것도 말이죠, 우리가 기리는 마음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유대 나라처럼 이런 종교적인 나라라면 모세 율법, 모세 의문의 율법 가운데 버릴 게 없어요. 사실 보면 성막제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실물 교훈이 아니었냐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보면 까맣고 희고,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고, 그렇죠? 어떤 건 빨간 글씨고, 그러나 그 글씨 뒤에 숨어있는 여호와의 광채, 진리, 여기 있는 그 쓰여진 인쇄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룩한 빛이 이 속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이 회개치 아니하거나 불신을 가지거나 의혹을 가지거나 편견을 가지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잖아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벗으란 말입니다. 벗고 모세가 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하는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제일 먼저 이런 글들을 통해서, 이런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표현된 상징을 통해서, 거기에 주신 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초청장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십니까? 죄 없이 살아라, 죄에 지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나도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너희와 똑같은 경험을 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내가 죄를 승리하였다. 내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너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만 가지고 내가 죄를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초청장이란 말입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절기와 성막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상태로 살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수께로 돌아가면 깜깜하던 것이 갑자기 눈이 뜨이고 갑자기 신비한 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3일 동안 그가 눈이 멀어 있을 때 그의 눈에서 이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요. 그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얼굴에 쓰여 있던 수건을 벗어 던졌습니다. 드디어 그가 그렇게 많이 알고 박사가 되어서 가르치던 그 율법, 모세 율법, 의문의 율법, 절기 지키는 것들, 금식일들 말이죠. 그다음에 성막제도, 모든 양을 잡는 것들, 대속죄일 모든 것이 갑자기 그에게 빛으로 다가왔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진리를 그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얼굴에 가린 수건을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그의 눈은 멀었지만 그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그가 예수님께 사랑에 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를 찾아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것밖에는 세상에서 그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건을 벗어던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를 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 온 생애와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주님 위해 살고, 또한 내 모든 것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는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삶은 즐거운 것입니다. 절대로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만히 명상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구원이 보이고 십자가의 뜻이 보이고, 죄의 승리가 보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를 보시면 말씀을 가만히 명상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새로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소뜰에서 성소로, 나중에 지성소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임재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는요 천연계의 계시를 주었어요. 천연계의 계시를 가지고도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자적인 의문적인 글들이나 이 말씀 천연계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망했어요. 왜? 얼굴에 수건이 쓰여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편견이 있어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열려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벗으란 말입니다.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이다 하는 데는 좀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살펴봐라. 왜? 요새 진리를 전하면 다 이단되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자 그러면 이단 그래요. 모든 교파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다니면서 여러 각종 교파의 신도들과 목사님들 제가 만나서 제가 교제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아유, 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서가지고 재림자 뻥끗하면 날라갑니다. 극단 소리 듣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모세는 의문의 율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참 부족하고 죄되고 희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아담이 넘어졌을 때 거기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가 구세주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아담과 하와는 죽었어야 됐지만은 그들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라 했으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절기를 보고 성막제를 보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소망이 확 생겼어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굴을 대면하여 말할 수 있었으며 소망이 있었고 십계명을 직접 받아서 들고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린 주님께서 높은 표준, 명령, 계명,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다면 그 모든 주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올라오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내가 복종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으며 내가 굴복하고 내가 정말 헌신짝처럼 버리지 못할 습관들과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갑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님 보고 나서 용기가 생기고, 우리 주님이 저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신데,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면,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모세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십계명까지 받아온 것은, 그래서 그의 얼굴에 아주 강한 광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제발 좀 얼굴 좀 가리시오, 우리가 당신 얼굴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모세가 변화되고 놀라운 지경까지 간 것은 절기들과 성막제도와 구약에 있는 말씀과 모세 자기가 받은 의문의 율법을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때는 어떤 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격하며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그날은 쉬고 안식하래요. 그거 볼 때, 내가 그렇게 할 때 세상에서 많은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그 주님의 명령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속의 능력을, 파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명령과 모든 언약과 모든 계명과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나아갈 때 자신의 죄를, 자기의 악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가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봐요. 하라, 하지 말라, 두렵다, 심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종교심이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종교심을 주셨어요. 그 종교심을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돌비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진짜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문자적으로 기록된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십계명은 죽이는 것이 돼요. 십계명, 나 죄인이다. 저 십계명 나에게 쳐서 나를 죽게 만들고, 거기만 가요. 그러나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요. 무엇을 통해서? 십계명의 끝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이 곧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The end of the law란 말이에요. 율법의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서 보면 끝에 무엇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 나는 다 그렇게 안 했지만 다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신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가면 그 끝에 예수님이 보인단 말입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계명을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해 주셔야 하니까 예수님이 끝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계명은 높은 표준을 주신 것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계명에 대해서 높은 표준을, 계명은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주 앞에 굴복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 생각까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복종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서 의로운 법을 지키는 일을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끝은 따라가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복음과 구속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복종하면, 그 복종이 온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자 봐라 하고 이제 심판하러 있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구속의 계획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는 돌 위에 기록된 율법이 있고 그것은 사망의 법이에요. 그렇게만 보면 그 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고 그 법을 보면 그 법의 정신을 받고 예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키려고 막 예수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성령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돌비에 기록된 법이 있고 우리의 육비에 기록된 법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된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돌비에는 법만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딱딱하고 두렵고 심판으로 보고 죽이는 법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히브리 10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육비에, 우리 마음속에 기록해 주세요. 기록해 주세요. 이거는 돌비에 기록된 똑같은 계명이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다? 그것은 마음이 달라졌단 말이죠. 거듭났다는 말이죠. 성령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동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먼저 두렵다, 수건 쓰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생각들,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다 버리고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거듭나지 않은 생각들과 마음을 전부 버리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가서 관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시여, 내게 계명과 같은 마음 정신을 주시옵소서. 나를 매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계명에 오묘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왜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시편 119장에도 시편 119장에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주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생각까지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의 무기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계명의 정신을 써주시는 역사. 써주시는 역사. 여러분, 우리 생애빛 인터넷 방송에 영어로 이제 보여지는 우리 프로그램에 영어 프로그램이 꼭 한 가지가 있죠. True Talk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어제입니까? 제가 그 청년들이 이 How to cope with pain,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 우리 그것을 대해서 서로 이제 대화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어를 아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좀 이 프로그램을 좀 보여주면 참 좋겠다. 이 나의 어린 청년들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가? 요즘에 현대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고통이 참 스트레스가 참 많은데,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어떤 이야기로 그 프로그램이 마쳐요.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부인이 한 밤 2시까지 일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고 이제 끝내고서 혼자 이제 나가서 보니까 파킹장에 자기 차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갖다 운전하고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이제 하이웨이를 들어갔는데 하이웨이 사람들이 차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깜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새벽 2시니까 자기 혼자 있으니까 이게 운전하는데 뒤에서 말이죠, 큰 트랙터 트레일러, 큰 트럭이 따라오는데 아주 차 뒤 꽁무니에 바짝 붙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말이죠, 얼마나 놀래겠어요. 그 새벽 2시인데 말이죠, 큰 트럭이 아무도 차가 없는데 자기 차 뒤를 갖다 바짝 계속 쫓아오고 말이죠, 밝은 빛을 쫓아오니까 그것도 하이빔으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더 빨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이 더 빨리 따라와서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그냥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부인이 그러면 옆으로 비켜주면 되겠구나 하고 옆에 레인으로 또 비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럭이 또 옆으로 따라오면서 밝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얼마나 더 두려웠겠어요. 참 무서웠어요. 야, 나를 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정말 무섭다.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또 이쪽으로 레인으로 바꿨어요. 또 따라와요. 근데 보니까 저기 엑짓이 와요. 내가 가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틀어서 내 엑짓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 엑짓에 가다가 갑자기 틀어서 엑짓으로 빨리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말이죠, 쓰러질 듯 하면서 따라서 틀어서 또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말이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가스스테이션으로 그냥 차를 몰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럭 운전사가 바로 뒤에 따라와서 딱 서더니 그 운전사가 내려와서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무서워서 내서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 트럭 운전사가 뛰어와서 이 부인의 차의 뒷좌석에 문을 확 열더니 거의 뒤에 몰래 숨어있는 한 사람을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긴 칼을 들고 있어요. 강도였어요. 이제 강도질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그 높은 트럭에서 본 이 운전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강도질하는 데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가까이 따라오면서 하이빔을 빛을 주며 따라온 거예요. 이 부인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자기의 불찰을 용서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밝은 빛을 주오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얼굴에 가린 수건들을 벗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편견, 오해,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으로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 편견들, 오해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을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욕심들, 주님이시여 다 버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쓰여져 있는 수건 벗어 던지고 빛으로 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만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오 아버지시여, 우리의 복종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원합니다.